무조건 잘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와 있으니까.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종기가 무지 많이 났거든요. 종기 아십니까? 종기가 뽀드락지라고도 하는데, 종기, 그 종기는 이렇게 되다가 팍 터지면 이게 이제 나오는데, 그 종기의 그 심까지, 그 아주 그 심지같이 된 거, 그 심까지 빠지지 않으면 종기가 또 생겨요, 안 생겨요? 그래서 뭘 붙여야 돼요? 고약인데 그냥 고약이 아니고 이명래 고약을 붙여야 돼요. 혹시 이명래 고약을 기억하십니까? 근데 요즘 애들은 종기가 안 나. 그래서 왜 그 당시에는 종기가 많이 났나 하고 생각했더니, 첫째, 영양이 부족했든지, 둘째, 청결 상태가 불량했든지. 그래서 하여간 제가 볼 땐 두 번째가 맞는 것 같아요. 1년에 목욕 2번 가니까 안 생기고 배겨. 설날 1번 가고 추석에 1번 가고, 그래갖고 명절에만 가서 있는 때 다 벗기고 막 뽀얗게 만들어서 나와가지고 한 6개월 살다가 또 가서 한번 때밀고 오니까 온몸에 종기가 군데군데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조고약이라는 게 있었고 이명래 고약이 있어요. 근데 조고약을 붙이는 것보다 이명래 고약이 조금 나. 저 성냥골 같이 생긴 고만한 크기로 노란 심지를 딱 박아가지고 새카만 고약을 누리끼리한 종이에다 발라가지고 불로 착 한 다음에 딱 붙이면 며칠 있으면 딱 빠지면 그냥 고름덩어리 근본이 쏙 빠져. 여러분, 그것처럼 그 심지 있고 근본이 있으면 계속 종기가 나요. 그런데 우린 그런 게 아니라 복의 근본이 우리 속에 와 계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복이 계속 생겨. 계속. 여러분, 복의 근원이 누구세요? 하나님, 예수님 다 돼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혹시 나하고 함께 하는 게 잘 안 믿어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하는 게 잘 안 믿어진다. 그분이 손을 못 들고 발가락 2개를 까딱거려서 제가 이제부터 그분과 함께 찬양을 한번 부르려고 그래요.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 박수를 치면서 힘있게 세게 간절하게 한번 불러보겠어요. 박수를 건성으로 치면 총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힘있게 치겠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바로 천국 문 앞에 가게 돼요. 그때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책임져 준다는 건
참 좋은 일이고 고마운 일이지만 사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도 책임 못 지는데 어떻게 남을 책임져요? 제가 저 자신을 책임져 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배 나온 것 하나도 책임 못 지는데 제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이 배를 줄여보려고 애를 쓰면 일주일 동안 밥을 막 줄여서 먹으면 허리띠가 좀 맞아. 그런데 조금 방심하면 다시 원상복귀가 딱 되는데 요요 현상이 있어서 조금 더 늘어나요. 근데 제가 오늘 저보다 더 찐 친구를 만났어요. 우리 교회 전도사를 구하는데 한 사람이 딱 여기 한 두 분이 오셨는데 한 사람이 딱 왔는데 딱 보는 순간 배가 이만해요. 그 몇 살이냐 그랬더니 35살이래. 결혼했냐? 결혼했대요. 그럼 몇 킬로 나가냐? 116킬로 나간대. 116킬로. 와. 야,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딱 보는 순간 씩 웃었어요. 왜 웃었을 것 같아요? 내가 제 옆에만 쓰면 난신해 보이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자기도 책임을 못 지면서 어떻게 남을 책임져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래, 김 과장 걱정하지 마, 내가 김 과장 다 책임져 줄게.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그 사람 그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건 그렇게 자기도 자기가 책임을 못 져요. 아무리 권세가 있는 실제적으로 회사를 자기가 직접 만든 사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데려가 버리면 끝나는데 인생이 그거 어떻게 책임져요? 자기가 말한 것도 자기가 지킬 수도 없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해도 사람은 참 사랑할 대상은 되지만 믿을 대상은 안 돼요. 우리가 신뢰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대. 참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 세상에 모든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내가 어떻게 너를 책임져 주겠냐, 네가 고행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선을 베풀고 내가 고행을 하고 내가 하루에 5번씩 그 살라 알라 하면 거기 가서 엎드려 절하든지 메카를 갔다 오든지 아니면은 꽃을 이렇게 들고 비나이다도 하든지 탑골을 막 돌든지 그냥 이렇게 하고 일보삼배를 하든지 그 자기가 노력을 해야만 된다 이 말. 자기가 왜? 그 종교의 경배 대상자가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면 뭐 때문에 우리를 굳이 고생을 시키겠어요? 자기가 다 할 수 있으면 생각해봐요. 부모가 워낙에 아주 빵빵하고 부모가 워낙에 능력 있고 부모가 워낙에 괜찮으면 자식한테 얘야 빨리 가서 너 직업을 구해라, 너 돈 벌어오너라 이런 거 안 해요. 애한테 너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래 피아노 배우고 싶어? 마음껏 배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하면서 마지막에 그래도 아버지가 경영하는 이 회사를 너가 맡아보려면 너 그래도 미국에 가서 MBA 교육은 좀 받고 오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가 옆에서 이렇게 도와줘. 그래야 너가 이거 다 맡아서 할 수 있지 않니? 이런 식으로 아버지한테 와서 배우게 하고, 혹시 너가 내 밑에서 배우면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제대로 안 가르쳐주고 너는 특수하게 배울 것 같으니 다른 모르는 직장 가서 좀 배우다가 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친구들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어디에 가 있든 훈련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든 하나도 고민이라고 생기는 게 없어. 밥을 굶어도 고민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절대로 그것 때문에 기 안 죽어요. 왜냐하면 잠시 잠깐 후에 나는 저 회사가 내 거야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삼성 이건희 씨의 그 저 아들인, 이건희 씨 아들이 누구죠? 잊어버렸어. 네, 이재용 씨의 아들이 하나 있잖아요. 그 이재용 씨 아들이 미국 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 그 아들이 하면서 내가 나중에 아버지 뒤를 이어서 한다 그러면 가서 미국에 가서 접시 닦기를 하든 아니면 미국 친구들한테 눈이 이렇게 째졌다고 놀림을 받든 하나도 기 안 죽어요. 왜? 나는 세계적인 기업에 내가 사주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근데 그분이 우리의 뭐가 돼요? 한번 옆에 분한테 그분하고 어떤 사이냐고 물어봐. 시작. 어떤 사이예요? 어떤 사이?
어떤 사이? 어떤 사이인지 모르셨어요? 부자지간, 부녀지간. 야, 대단해. 제가 제 아내 김영민 목사한테 왜 이렇게 얼굴이 항상 밝게 웃고 다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친정아버지라서 그렇다 그래.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러면 내 장인어른이신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족보와는 상관없이 아무리 뭐 어떻게 돼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셔, 내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변덕도 안 부리고 중간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병이 나거나 가다가 실력이 딸려가지고 뭐 가지고 계셨던 몇 가지를 잃어버리거나 절대로 이럴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한번 말씀하시면 끝까지 지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실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데 오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가 시편 86편에 나타나요. 여러분, 시편 86편 본문 말씀 읽기는 했나요? 안 읽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오셔서 읽으실 거예요. 자, 오현택 목사님 읽을 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말씀 구약성경 시편 86편 9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 행하시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를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요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주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아멘. 이 글을 쓰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이것을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감동할 때 받았었냐면 다윗이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제목이 다윗의 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 86편 시편을 보세요. 그러면 그 위에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의 기도. 근데 다윗이란 사람은 늘 세 가지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에게. 그 첫째,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어요. 다윗은. 그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나 안 받았나 성경을 한번 찾아봐요. 시편 27편 10절을 보세요. 시편 27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이란 사람은요, 부모가 버렸어. 우리나라도 요즘은 부모들이 이상하게 사이코패스 같은 부모들이 생겨서 그러는지 게임하느라고 자기 애 밥 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또 딴짓하느라고 애를 버리고 다니고 이상한 부모들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말세가 되니까 그러나 봐요. 아무리 잊어버려도 어떻게 제 자식을 잊어버리겠어요. 그런데 부모들이 그렇게 잊어버리고 애를 뭐 때려 죽이고 밥을 굶겨 죽이고 이런 부모들이 등장하는 걸 보면 우리는 다 같이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야, 세상 말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니까 이제는 부모도 우리의 대상이 못 믿을 대상이다, 이 말. 부모도. 그래서 오늘 성경을 딱 보니까 야, 다윗도 이미 그 옛날에 부모가 버렸구나. 그러니까 부모가 버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형제들도 그하고는 관계가 멀어져.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형제들도 그를 아주 시큰둥하게 여겨. 동서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다 그냥 아주 경원시에 가짱게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시편 69편 8절을 한번 보세요. 시편 69편 8절.
시편 69편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뭐예요? 손님.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한테 손님이야. 객이 되고, 그 다음에 시작.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누구세요? 어디서 봤더라? 그 말은 와도 가도 그냥 옆에 스쳐 지나가도 사람을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안 본 것 같이 여기고 인사도 안 하고,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악수하려다가 패싱 그러고 다른 데로 가고. 그러니까 이상한 그런 경우를 계속 당하는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자기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을 때 다윗은 자기 집 잔치인데도 참석을 못했어요. 처음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영적 지도자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 대통령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보다 더 존경받는 인물이라고요. 그런 인물이 자기 동네에 왔다고만 해도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막 대단하다 그럴 텐데, 그게 아니라 더군다나 자기 집에서 그분을 모시고 잔치를 벌여요. 그런데 그 잔치에 다윗은 초청을 못 받았어. 그래갖고 없어요, 그 자리에. 사무엘이 가서 다윗을 불러오라고, 다윗이 올 때까지 나 밥 안 먹겠다고 버티니까 할 수 없이 사람 보내서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같은 형제들이지만 그냥 다윗이 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왜 다윗이 그랬는가? 이 성경을 보면요, 다윗에 대해서 형제들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 한번 여러분 시편 109편 22절로 25절을 한번 보세요. 22절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흘러나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요. 아니 글쎄, 그 동네에 멀쩡히 같이 살고 이세의 아들이고 다 누구네 집 그 저기 막내둥이라는 거 다 아는데도 지나가면 고개 이러고 고개를 흔든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그 집안에서부터 벌써 다윗을 사람들이 그냥 별로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버렸어요. 부모가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윗이 또 자기 형들이 전쟁에 나갔다 그러면 심부름은 다 해보고 갔다 오라 그래. 그런 거는 이 집안이 좀 이상한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식이다. 두 번째, 조금 아까 우리가 읽었죠. 그는 가난하고 어때요? 궁핍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 말씀 86편 시편 86편 1절 한번 다 같이 보세요.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어요. 두 번째는 돈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돈으로부터. 여러분, 돈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건 하는 것마다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얼만큼 가난했냐면 사울 앞에 섰을 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곰과 사자를 잡았다는 거예요. 곰과 사자와 싸웠대. 내가 곰하고 사자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대요. 그리고 그 곰과 사자에게 내가 그 수염을 붙잡고 싸웠대요. 여러분, 어린애가 곰하고 사자하고 싸웠어. 그거 왜 싸웠느냐?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대요. 그런 사람이라면 이 양을 빼앗기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걸 생명을 걸고 지킨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집안에 애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강도가 들어왔어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강도가 들어왔어. 그때 물건 하나도 뺏기지 않으려고 그 강도가 칼을 가지고 막 그런데 그 앞에서 그 칼을 붙잡고 쓰러뜨리려고 막 싸운다. 그러면 그걸 여러분이 봤다든지 그러면 우리 아들 용감해, 우리 아들 대단해, 우리 아들은 앞으로 다윗같이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아들아, 강도가 들어오면 생명 걸고 싸워라 할 부모들은 손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얘야, 내가 부탁하는데 그 잊어버려도 되니까 내가 나중에 다 갚아줄 테니까 너 강도 들어 먼저 네 몸부터 숨겨, 이럴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그럼 잠깐 손 안 든 부모들은 누구야?
여러분 생각해봐. 이게 제정신인가? 이게 얼마나 이 아이가 가난했으면 이렇게 싸웠겠느냐고. 이렇게 생명을 걸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박래창이라고 하는 장로님을 자주 만나요. 그분이 소망교회 1호 장로님이래요. 한국에서는 옛날에 무슨 옷 같은 거 이렇게 하고 동대문 시장에서 하고 뭐 그렇게 해서 그쪽 분야의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저 영등포 극장 앞에서 옛날에 구두 닦기를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영등포 극장 앞에서 구두 닦기를, 그 6.25 때 구두 닦기를 했는데, 그때 그 구두 닦기 하면서 막 다방이고 그리고 사람들이고 다니면서 아저씨 신발 벗어요. 그래갖고 막 쓰레빠 같은 거 갖다 주고 신발 들고 와서 그거 막 닦아다가 윤기 해갖고 갖다 주고 이것 하면서, 그때 이분은 그러더라고. 그때 자기가 사람 앞에서 부끄럽다든지 머뭇머뭇한다든지 쭈삣거리는 게 그때 다 해결됐대요. 먹고 사는 일이 해결이 안 되면 죽으니까, 그날 저녁은 굶어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애가 자기가 맡고 있는 다방이라든지 자기가 맡고 있는 구역에 들어오면 머리가 깨지도록 싸워서라도 자기 지역을 지켜야 된대. 그렇다면 굶은데. 그래서 그때 삶의 비결을 다 배웠다는 거예요. 어디서? 영등포 극장 앞에 있는 구두 닦기 하면서. 그때 그 치열한 그 어린 시절의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동대문 시장에서 이렇게 살아남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이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아주 막 생명을 걸고 곰하고 사자하고도 싸운 거예요. 곰하고 사자하고도. 야, 경제적 빈곤이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가. 여러분 한번 시편 69편 29절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쓴 시에는 이 말이 항상 떠나질 않아요. 한번 시편 69편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그러니까 다윗은요 늘 가난이 떠나질 않은 거예요. 가난이.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그에게는 돈으로부터도 버림받아요. 세 번째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 자기 장인이 버려요. 장인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하여간 자기 형, 자기 주변에 있는 매형,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나발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아비가일이 자기의 자매거든. 여러분 자기 자매의 남편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이에요? 매형이에요? 매형이 맞아요? 그 매형 관계가 나발이거든. 나발한테 가서 거기서 좀 얹혀 살려고 양을 다 지켜줬더니 기껏 하는 소리가 요즘 주인 떠나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나쁜 놈이 있다고 그러면서 도와줄 생각을 안 해. 다윗이 화가 났고 죽여버리겠다고 칼을 들고 가요. 그런데 나중에 아비가일하고 결혼하니까 이 족보가 어떻게 되는가 신기해. 왜 그렇게 결혼했는가 봤더니 배다른 형제였던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 이 다윗이란 사람은 하여간 그 사람하고 인간관계가 됐던 사람들이 다 버려. 심지어는 다윗의 친구 있어. 친구 아히도벨이란 친구. 그 사람은 다윗의 친구래요. 근데 이 친구가 압살롬이 반역할 때 압살롬에게 붙어서 자기에게 군사 조금만 주래. 내가 가서 다윗을 금방 죽여버릴 테니까. 자기 친구였는데 기가 막혀요. 그래서 다윗은 세 가지로부터 버림을 받아. 첫째, 부모로부터 버림받아. 두 번째, 돈으로부터 버림받아요. 세 번째,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요. 여러분 이러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다윗의 그 기도가 얼마나 심각한 기도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 성경을 좀 보세요. 시편 6편이에요. 6편 6절로 8절까지. 시편 6편 6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그러니까 다윗이란 사람은요, 눈물병에 눈물을 보관할 만큼 그렇게 많이 흘렸어요. 어느 정도로 흘렸냐면 자기 침대를 눈물로 띄운대요. 여러분, 백엔잎 적시는 정도는 울어보셨을 거라고. 또 너무너무 서글프면 일하다 말고 화장실 뛰어가서 소리내서 울면 사람들이 혹시 내 우는 꼴 볼까봐 화장실 변기통에다가 고개 파묻고 울어본 적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잘하냐고. 그렇게 해본 적이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거기다 이렇게 고개 받고 울면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울어도 인간 앞에 울어서는 내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돼. 왜? 사람은 우리를 도와줄 힘이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내게 결정적 순간에 나를 딱 잡아줄 수 있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해주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버림받고 부모에게 버림받고 돈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다윗은 인생이 꼬여도 어지간히 꼬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날 때부터, 아예 태어날 때부터 괜히 태어난 사람 같아요. 아주 저주받은 사람 같아요.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래도 해답은 있다. 한번 절대 그래도 해답은 있다. 다시 한번 그래도 해답은 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는 절대 절망이 없어요. 절망이 없어. 예수 안에는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다 망한 것 같은 나라가 대한민국이 바로 이전에 있었던 조선이요. 조선이 얼만큼 망했느냐. 이 조선이란 나라는 왕이 자기 부인이 죽는데도 도와주지를 못한 나라예요. 그것도 왕이 자기 부인이 남의 나라 그 폭군, 그 깡패 건달들이 칼 차고 낭인들이 들어와서 왕의 집안에서, 왕궁에서 자기 부인을 죽이는데도 그걸 못 도와주는 사람이, 못 도와준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세상에 생각해봐요. 밖에서 강도가 들어와서 자기 집안에서 날뛰고 있는데도 그걸 도와줄 수 없는 그런 기운이 하나도 없는 나라. 그러니까 오죽하면 러시아로 그냥 도망가. 러시아에 있는 거기로 영사관으로 도망갔어요. 그게 아간 파천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로 도망갔어. 왕이 도저히 혼자서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 아내의 비명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는 거예요. 그 밤에 한 사람 자기 아내만 죽은 게 아니에요. 자기 아내를 옆에서 지켰던, 돌봐줬던 궁녀들까지 다 죽었어. 그렇게 그냥 난리가 나도요, 그걸 자기 부인 하나를 못 지켜. 여러분 생각해봐. 이 세상에 어떤 남자가 자기의 여자를 못 지키는 남자, 얼마나 비참해요. 그게 우리나라 왕이었어요. 왕. 그런 아주 형편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을사오적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이완용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팔아먹었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고종부터 앞장서 가지고 나라를 일본에다 넘겼어요. 다 보면 앞장서서. 왜? 스스로 지킬 힘이 없어가지고. 비참한 거예요. 통감부 만들어서 외교권 다 넘기고 국방권 다 넘기고 나중에 왕이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이 나라와 일본을 하나로 만들어서 그냥 일본 보호받고 있자를 다 넘겨버렸어요. 그런 비참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런 것처럼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킬 힘이 없어 사람에게 버림받고 부모에게 버림받고 돈이라고 하는 돈을 하나도 손에 붙지 않고 인생 살아가는 게 막막한 사람, 우리나라 조선 말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 안에는 희망이 있다. 예수 안에는. 왜요? 역사가 증명해요. 그 망했던 조선의 대한민국 땅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기독교가. 이 땅에 1890년도 초반기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믿으라고 다니면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그랬어요. 서양 귀신 왔다고 돌멩이 던지고, 우리 마을에는 서양 귀신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갖고 다 막아놓고 동네 사람도 서가지고 지키고, 이렇게 하면서 파란 눈 가진 사람 구경꾼 만난 것처럼 원숭이 보듯이 쫓아다니고 그랬어요. 그랬던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요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나라가 살아날 길을 만들고 애국지사들과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 이상재 선생님, 유관순 누나가 아니더라고. 계산을 해봤더니 할머니더라고. 유관순 할머니, 김구, 이승만, 조만식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3두 애국 거두가 전부 다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야, 그 당시에 한국의 크리스찬 인구가 2%도 안 될 때 민족의 대표라고 하는 33인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이에요. 야, 그래서 대한민국은 드디어 일본도 우리 힘으로 다 부서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만 해서 신사참배하라고 저 동방요배라고 그래갖고 동쪽 바라보고 저 도쿄 있는데 그 저기 히로부민가 하는 그 친구가 있는 데다가 손목을 이렇게 쫙쫙, 아이고, 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기서 마이크도 나가버려. 하여간 그런 짓을 했거든. 그때마다 사람들이 하나님, 일본이 망하고 우리가 독립하고 해방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냥 일본이 그냥 자기보다 센 걸 모르고 있다가 미국을 만나서 한 방에 날아가 버렸어. 나가사키 붕, 히로시마에 붕. 그래서 저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딱 갔을 때 그 지붕 날아가고 온 동네가 망가진 걸 보면서 돌아가신 양반들한테 참 안 됐고, 그때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겐 참 죄송한 일이지만 그걸 딱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 때문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역사해. 참 놀라워요. 이런 역사를 가지고 딱 바라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못 도와줘, 돈이 못 도와줘, 부모가 못 도와줘. 그런데 도와줄 분이 계시더라 이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하나님밖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86편 4절을 보세요. 4절. 시편 86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 기쁘게 하소서. 뭘 우러러 봤어요? 뭘? 부자를 우러러 봐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우러러 봐요? 부모 잘 만난 사람 우러러 봐요? 아니면 이 세상에 성공했다는 사람 우러러 봐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러러 본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그러면서 시편 86편 3절을 보세요. 3절 어떻게 했는가? 시편 86편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백지수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백지수표. 거기다가 액수만 딱 적으면 돼. 액수만. 사인은 누가 해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딱 사인이 됐어요. 몇 장 주셨을까? 백지수표를 5장 받은 사람 손 들어봐요. 5장. 5장 받은 분.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 백지수표를 5장이나 받아요? 저는 글쎄 1장은 받았다. 1장. 어떤 사람은 백지수표를 무한정으로 쓰라고 그냥 책으로 갖다 줬다. 손 들어봐요. 저는 어렸을 때 그 동화를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저 낚시를 가서 고기를 잡았더니 큰 양의 잉어가 잡혔대. 그 잉어가 딱 올라와서, 글쎄 잉어가 수염 달린 잉어가 말을 하더래요. 참, 잉어가 말을 해. 근데 뭐라고 말하면, 나는 용왕님의 아들인데 내가 나를 잡았어. 나를 풀어준다면 3가지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믿고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3가지가 이제 소원이 되는데, 그 풀어주고 나서 지게를 짊어지고 집에 가는데 지게가 너무 무겁더래. 화딱지 나서 집에서 옆에 내는 두고 잠자는데 난 무거운 지게 들고 가네. 아이고, 이 지게가 그냥 옆에 내 등짝에 딱 붙었으면 좋겠네. 그랬더니 그냥 붙어버렸대 가서. 그런데 한 번 지나간 거야. 한 번. 집에 갔더니 막 아내가 난리가 나갔어. 왜 당신 그 메고 다니는 지게가 내 등에 붙었는지 이게 떨어지지도 않고 큰일 났다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서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했대요? 그렇게 했대요. 글쎄. 그 3번째는
세 번째는 그렇게 했다는 게 그게 세 번째예요. 이게 떨어지는 게. 두 번째는 화딱지가 나갖고 지팡이 들고 밖에 나가서 에이씨 소낙비나 쏟아져라 했더니 비가 오더래. 그럼 비가 막 장맛비가 하도 쏟아지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마누라는 저기서 등어리에 지게가 붙어서 난리가 나갖고 지게가 뚝 떨어져라 그랬더니 세 개 다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해.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세 개가 아니라 하루에 세 개가 아니라 날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근데 왜 기도 안 해요? 왜? 기도하면 되는데 왜 기도를 안 하냐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학교를 어디 나왔더라, 다윗은 어떤 노력을 했더라,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 다윗이 어떻게 생겼더라 이런 것도 없어요. 다윗은 사람에게 버림받고 돈에게 버림받고 부모에게 버림받았다. 그러니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토록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리고 울고불고 하나님께 매달렸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셔서 세워주셨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걸 다윗이 지금 이 성경책 속에다가 자기 간증을 집어넣은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이 세상에서 버림받아서 아무도 나 같은 거 사람 취급 안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람 취급해 주더라.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높이시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까지는 나를 하찮게 여겼는데 그때부터 다윗을 귀하게 여겨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그런 인물로 만들어 놓더라.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다윗이 그래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성경을 쭉 보면 기도하는 기도. 기도는 어떻게 하라 방법이 없어요. 막 부르면서 기도해라, 손뼉치며 기도해라, 울고불고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다윗은 응답을 받았더라. 그래. 여러분, 여기 한번 시편 86편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시편 86편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환난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가장 무서운 저주가 뭐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자기는 머리 써가면서 일 잘하는 줄 알고 뛰어다니지만 그게 다 사고치는 거예요. 사고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다 가려져서 몰라요. 사고치고 있는지를. 근데 기도하고 나서 일을 행하면 어긋난 것 같고 잘못한 것 같아도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여러분 모든 역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거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 이 밤에도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져주실 거예요. 돈 나갔다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사람 변했다고 가슴 치지 마세요. 하여간 시댁 식구든 처가댁 식구든 친정 식구든 정말 나를 전부 다 등졌다고 답답해하지 마세요. 가장 답답한 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하고 멀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걸 몰라.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데서 우리의 인생의 역사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보이는 데서. 보이는 데서는 형식이에요. 그건 다. 안 보이는 데서 이겨놔야 보이는 데서 거두게 되어 있어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는 건 전쟁터에서는 안 보여요. 그러나 거기에 손이 올라가 있으면 전쟁터에서는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손이 내려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그건 보이지 않아도 전쟁에선 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손은 올라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6절을 한번 보세요. 시편 86편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봐요, 내 기도에 귀를 기우시고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러면서 뭘 해달라고 기도했냐면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오늘 이거 기도해. 하나님 은총의 표적을 주시옵소서. 은총의 표적을, 그게 지금 내게 필요해요. 그걸 나에게 오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표적을 주옵소서. 이걸 놓고 막 기도하다 보면 막 요동이 칠 거예요. 돈 나간 거 보면 잠 못 자고 분통 터지고 화병 나서 막 씩씩거리면서 왜 하나님이 은총의 표적을 주지 않는 것까지는 가슴 아파하지 않는지 몰라. 그게 더 중요한데, 우리 애가 학교 가서 차별받아도 속상한데 하나님한테 차별받으면 얼마나 속상해요. 하나님한테는 차별받지 말자고. 근데 하나님은 사람 차별 안 해요. 기도하는 자에겐 다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차별당하나? 기도해야 되는데 침묵하고 있거나 기도해야 되는데 졸고 있을 때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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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표적을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 은총의 표적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